사랑하는 여러분, 귀환을 결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돌아오면 이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고생을, 이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살만한데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이들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아멘.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 이 두 구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일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일부, 이 말씀이 기록된 두 구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지은 이 성전이 정말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너무나 초라한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성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가장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겸손하게 정말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이 땅에 무엇이 아무리 잘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작은 성전이 인간이 지은 처소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아무리 인생들이 잘 지었다 한들 그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지은 것이 초라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의 표현이 겸손한 표현이죠. 겸손한 표현.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인간이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인간이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은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떤 자체적인 이 성전의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통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통하는 장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멋진 성전을 짓고 겸손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통하는, 내가 네 백성들과 교통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일어난 일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잿더미가 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당연하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큰 충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70년 만에 정말 그 왕의 마음대로,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2차 귀환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은 있지, 윗대로부터 들은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처음 이 성전을 보았을 때는 얼마나 경이로움에 몸을 떨었을 것인가. 무슨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거기에서 영과 진리로 그들이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대감 속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1500km 넉 달 동안 오는 여정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 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있었지. 이미 다 소문이 났을 거고 엄청난 예물들을 싣고 지금 그 먼 길을 부녀자들과 다 데리고 9,000명이 가고 있다는 것을 대적들이, 이 강도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뭐 군대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 달 20일에 아와와 강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말씀에도 분명히 대적들이 있었고 길에 매복한 자들의 공격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治安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말하자면 곳곳에 대적들과 강도들이 있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믿고 그들이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했던 성전이에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이에요.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동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에요. 왜 엄청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대장정, 중간에 강도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와 강 앞에서 출발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와 함께 금식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 밑에서 또 수발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셔서 레위 사람도 붙여주시고, 레위 사람 밑에 또 수발되는 사람들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3일간 휴식이 필요했겠죠. 그 한 넉 달 이상의 이 긴 여정 가운데 그들이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이제 다음 사역을 앞두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자기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일째 되었을 때, 이때부터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다시 다 달아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넉 달 동안 가져와서 전부 제대로 왔는지 확인 점검한 뒤에 제사장에게 넘기는 것이에요. 에스라 8장 33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 아들 모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이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로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현재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기보다는 공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넉 달 동안 가져왔는데 이게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이제 올 때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를 했거든요. 넉 달 동안 올 때, 그때 출발할 때 누가 누굴 관리하고 누가 무엇을 관리하고 누가 무엇을 관리하고 다 책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넉 달 만에 이제 다 도착하고 난 뒤에 이걸 다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 근데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은 제사장 무레못이 나옵니다. 무레못이 보면은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은 성벽을 두 부분이나 복구하는 일들을 맡았던,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일꾼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제사장 모레못에게 이 일을 다 인수인계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레못뿐만 아니라 2차 기한달 중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의 엘르아살, 또 레이 사람 노아자 함께 이 물건을 다 이제 달아보고 무게의 총량을 기록하고, 그리고 차질 없이 모든 물건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다 이제 각기 제자리로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귀환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 이 물건들은 이제 제사에 사용할 물건, 제물들이 다 제자리로 다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기명들이 다 들어오므로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전부 다 갖춰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즉 예배를 드리는 것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들을 다 제자리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물건들을 다 배치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명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두날개 하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에스라 8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범제물이냐. 아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이 보면은 지금 2차 귀환한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환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다. 왜? 2차 귀환한 자손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로잡혔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조상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그 조상들이 잡혀갔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사로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다시는 너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셔서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회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이제 결단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 돌아온 자들, 이제 회복된 자들,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돌아온 자들, 회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의 첫 제사, 첫 예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1차 포로 70년, 그 뒤에 80년 흘러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다시 회복을 이루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말이에요. 꿈꿔왔던 예루살렘에서, 새 성전에서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감격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을 위해서, 이 은혜를 위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지 못했어요.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것에 미련이 많이 있어서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결단하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2차 귀환에 온 사람들이 1차 귀환의 그 족속에서 온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택한 백성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명문 가문들이 온 것입니다. 영적인 이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그 조상들이 지켰던 그 약속,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명문 가문들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집안이 되도록 정말 자손들도 예수를 잘 믿고 만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배의 감격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4개월의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쳤겠죠. 회복의 예배, 그렇게 바랬던 예배야 감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결단합니다. 이제 평생의 이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에요.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가다가 또 나중에 곁길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처음 들었던 그 예배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늘 그 감격과 감동으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숙제였겠죠. 말하자면 처음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들의 숙제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의 큰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성전을 어렵게 지었고 얼마 동안은 예배 잘 드리다가 그 다음 타락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때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첫사랑을 잃지 않고 어떻게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이나 건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식상한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말이에요, 단순히 이 건물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배가 허락되어서 왔을 때 감동받은 이유는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의 감격,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고 감동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우리는 몸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을 느끼고 기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성전보다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전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매주일 감동과 감격과 사모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